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폭염과 변형된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모든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줄 놓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실 때에 폭염도 코로나도 어려운 생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 힘을 부여받으셔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축복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64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더운 날 야외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이 물리적으로 더위 앞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매미 소리는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시끄러운 매미 소리 같은 허탄한 소리, 생명 없는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목사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도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쫓아서 우리 구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공률하신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약한 못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다른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힘껏 헤아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쫓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귀한 헌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아주신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사탄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함으로 인해서 붙잡힌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아픔의 시간이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무리 앞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도구 되어지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싸가지 없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을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진 음모와 계략을 꾸며서 전임 대제사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칼을 빌려서 대제사장 자리, 전임 대제사장 자리를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꿰어찼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자리를 그토록 살인 교사를 해가면서까지 가진 음모와 계략을 꾸며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챙기고자 대제사장 자리는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돈 긁어 모을 수 있는 일 앞에 그 자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로마 철권의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민법을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쪽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 자리는 로마 정부의 허가 아래 행정 수반과 같은 그런 직책의 자리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갖은 부정 축제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직을 매매하는 일, 성직을 매매하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잘못된 분들이 종교의 권력,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잡아 죽이는 일 앞에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 국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이 법망을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법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존재는 국제 변호사로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최고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써먹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셨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시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있다면, 그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더둘로는 벨렉스 총독 앞에서 참으로 아첨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돈 있는 자 앞에서 이렇게 아첨 떨면서 돈을 긁어 모았던 더둘로의 모습을 2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벨렉스 총독각하여 총독님의 성경 지명에 의해서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태평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벨렉스 총독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이만한 태평과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떨면서 돈 있는 자, 권력자에게 붙어서 돈이 된다고 한다면 간쓸게 자존심 다 팔아쳐먹고 돈 긁어 모으는데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렉스 총독을 봅시다. 이 사람 원래 출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우스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이때 쫓겨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황제는 엽기적인 행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벨렉스 총독 형제가 있는데 두 사람의 형제 속에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비상했던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좋아하는 엽기적인 일들을 매일같이 머리를 짜내서 엽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도맡아서 제공해 주었던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벨렉스 형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벨렉스 총독의 형제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좋아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그런 일거리를 날마다 제공해 주므로 황제의 눈에 들음으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벨렉스 총독 이 두 놈은 돈이 인생을 말해준다. 돈이 최고다. 우리 개같이 돈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이런 생각 속에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읍니다. 돈이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짓거리를 해가면서 돈을 긁어 모아서 그 돈으로 총독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벨렉스는 돈 가지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돈이 된다면 이 사람 권력을 휘두르면서 돈 긁어 모으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벨렉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벨렉스를 통해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벨렉스 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벨렉스 총독의 부인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루실라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헤롯 왕이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했던 헤롯 왕의 손녀딸입니다. 이 손녀딸은 경력적으로 다른 나라 왕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실패되었습니다. 그 나라로부터 쫓겨난 가운데 인생이 비참해졌을 때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 남원의 춘향이보다 더 잘생겼는지 아니면 양귀비보다 더 잘생겼는지 얼굴이 엄청나게 이뻤답니다. 잘생긴 이쁜 얼굴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차지하고 말았던 인생입니다. 벨렉스 총독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미모를 샀고 이 드루실라는 잘생긴 미모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움켜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 그리고 도둘로 그리고 벨렉스 그리고 드루실라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공통점이 뭡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목적 삼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대 앞에서 한번 비춰볼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사회는 악의 구조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는 악의 구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악의 구조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이 이런 악의 구조, 이런 사회 속에 그런 사회 속에 악의 구조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올바른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악의 구조로 짜여져 있는 시대 앞에서 참으로 정의로운 일들을 추구하기가 우리가 정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라고는 있지만 정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악의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성직의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은혜와 축복이란 이름 아래 주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성직을 매매하듯이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돈 긁어 모으는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주의 종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돈을 긁어 모으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돈 긁어 모으기 위해서 지식과 학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인물들, 정치하시는 분들, 이 정부 속에서 장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지식을,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이런 사회 악의 구조 속에 나와 여러분이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 어떤 기도 생활, 어떤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드루실라 미모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삽니다.
오늘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 얼마나 화장하고 치장합니까? 좌우지간 이 두루실라 같은 여자, 벨렉스 총독,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인생 된다. 돈 가지고 못할 게 어딨냐, 안 될 게 어딨느냐,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목적 삼아 돈을 긁어 모으는 일 앞에 영혼을 팔아남기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의 구조 속에, 이런 시대 악의 구조 속에 바울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 시대 악의 구조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 구조가 악의 구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거꾸리 틈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속에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벨레스 총독이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다는 돈 냄새를 맡고, 이 벨렉스 총독은 돈 냄새 맡는데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돈 냄새 잘 맡고 있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바울을 자주 신문하고자 부릅니다. 자주 불러서 신문합니다. 자주 불러서 신문하면서 신문하는 가운데 속에서 고통스러우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 돈 가지고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에게 돈을 써가며 뇌물을 주면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뇌물을 쓰지 아니할까, 돈을 주면서 그 짓거리 해올 것으로 벨레스 총독은 나름대로 계산과 통박을 가지고 이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불려온 바울이 벨레스 총독 앞에서 굴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권력자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생명을 지켜보고자 벗어나고자 무서워 떨면서 겁먹고 겁에 찔린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벨레스 총독 권력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벨렉스 총독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자 앞에서나 돈 있는 자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벨렉스 총독이 권력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권력자가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쳐다볼 때에 벨렉스 총독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울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모습이 화려한 양복을 입었습니까? 손은 묶여 있고 몸은 갇혀 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기 몸뚱아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벨레스 총독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우리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 여자들에게 임했던 신비로운 두려움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심판 때 일어날 수 있는 징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두려워 떱니다. 신비로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생명의 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두려워 떨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목사님들을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봅니다. 심지어 개독교, 개목사라고 비아냥거리며 욕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리만큼 추락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 앞에 있는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회 구조는 악의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악의 구조로 짜여져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나와 여러분을 볼 때에 벨레스 총독이 바울을 볼 때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런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두려움을 볼 수 있도록 잃어버린 두려움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주일은, 코미디 이주일은 뭔가 보여준다고 코미디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 여러분을 볼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 신비로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볼 때에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갈 분은 예수지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들, 화려한 물건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것을 채울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돈 2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교회 목사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화려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 건물, 건물을 크게 지으면 교회 평수가 크고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좌파 우파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세상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콧방구 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소리 질렀습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했습니까? 그저 벨레스 총독 앞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생활, 그런 기도 생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서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어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 교회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초롱골이 추락한 가운데 초롱골이 멸시 천덕꾸러기처럼, 바이러스, 전염병, 온상진처럼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이런 교회, 우리 이런 믿음 생활, 이런 목사님 되시면 아니 되게 싸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힘을 주어 외칩니다. 우리 한국교회여, 목사님들이여, 성도님들이여, 다시 한번 위로부터 성령의 불능력, 권능을 힘입고 우리 예수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 복음에 합당한 일꾼, 믿음, 교회 생활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마시고 밥새끼 꼬박꼬박 잘 드시면서 입맛을 잃어버렸으면 찬물에 밥을 말아서 풋고추, 고추장에 푹 찍어서 잡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영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쫓아 그런 믿음 생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피의 공로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당시 바로는 신입니다. 신 같은 바로가 모세를 쳐다볼 때에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현실을 봅시다. 처가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참니다. 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겠노라고 너에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런 볼품없는 모세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더니 바로가 모세를 위대하게 봅니다. 위대하게 볼 수 있도록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성직자 목사님들 함께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종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 지르고 뛰들고 투정한다고 투정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교회 목사님들 믿음 생활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